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마 13장 본문에 그 문단 표시해 주는 그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게 세 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2절에 하나, 6절에 하나, 그리고 7절에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요거랑 약간 달리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네 부분이 아니고 세 부분이요. 일단 1절이 혼자서 제목이 되고요. 그 다음 2절부터 16절까지가 둘째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끝까지가 마지막 셋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6절에 있는 이 동그라미는 좀 없는 걸로 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직전에 선을 하나 그리시고 17절 직전에 선을 하나 더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2절 바로 위에, 그 다음 17절 바로 위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이제 교만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사람들의 싸움, 주님의 심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싸움, 주님의 심판. 먼저 1절입니다.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합니다. 그 이사야서는 1절부터 1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큰 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주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에 대한 말씀이 23장까지 굉장히 길게 쭉 나옵니다. 물론 이스라엘한테 하신 말씀도 있고요. 여기 13장 1절에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아수르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14장 28절에는 아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하면서 블레셋 온 땅이여 하면서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하죠. 그러니까 이건 블레셋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5장 1절부터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는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한마디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데요. 그 모든 이 나라 중에서 1번 타자가 누군가 하면 누구죠? 바벨론입니다. 근데 괜히 아무 이유 없이 바벨론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일단 그 바벨론의 전신은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바벨론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의 전신이 바벨이에요.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교만이었죠.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거기 마지막 부분에 끝부분에 또 등장하거든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쭉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아주 그냥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교만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13장부터 나오는 열국 리스트에 이 바벨론이 제일 처음에 선두로 나온다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어떤 산 위에 기호는 깃발이죠. 깃발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을 올려라. 이거는 군대를 소집하라. 뭐 그런 말입니다. 군사들아 모여라. 가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주께서 자기 병력으로 쓰실 군인들입니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 다음 여기 이제 군인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집단이 나옵니다. 그들도
존귀한 자들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하시는데요. 이건 거의 이제 쳐들어가게 하라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존귀한 자들은 또 누구입니까? 뭐 잘 모르는데요. 여기 존귀한 자들이라는 말은 귀족들인데 한마디로 잘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처음 이 상반절에서 먼저 이제 일으키신 군대가 이 존귀한 자들이 있는 이곳에 문 안으로 쳐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겁니다. 성문이고요. 그러니까 이 존귀한 자들이 어떤 성 안에서 이제 자기를 보호하려고 문을 이제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 사람들을 이제 침략하는데요. 주께서 모집하신 이 병사들이 누구인지 일단 안 나와 있고요. 이 성 안에 있는 이 존귀한 자들, 이 잘난 사람들 누구인지 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호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생각하시기를 아니 꼭 바벨론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벨론 이야기는 17절부터야 나오고요. 여기 지금 2절부터 16절까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관련은 있는데 일단 바벨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2절부터 16절은 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1절과 2절 사이에 좀 굵은 선을 그리시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 이하의 내용을 붙이지 말고 좀 떼어서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다음에 새로운 문단이 나온다는 거, 그 동그라미가 있다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동그라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절 이하가 내용이 직접 연결되는 건 일단 아닙니다. 하여간 여기 2절에서 두 집단이 나오죠. 계속 두 집단이 나올 겁니다. 이 침략하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이제 침략을 당하는 이 성문 안에서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침략을 받는 이 존귀한 자들 혹은 이 교만한 이 잘난 사람들, 이 두 집단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 방어하는 사람. 3절입니다. 3절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들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진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계속 지금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군대 이야기입니다.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들, 그리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이게 아까 그 2절에서 주께서 불러 모으신 그 군사들이에요. 여기 약간의 그 오해 여지가 있는데요. 거룩히 구별한 자들이라고 하니까 이 병사들이 아주 뭐 윤리적으로 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건 일단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단지 구별했다는 게 포인트고요.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도록 주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거룩하다 그건 아닙니다. 선하다, 그 선한 사람들이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새번역 성경 같은 데서 옮긴 것처럼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를 좀 보고 싶어서 이 전투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다 뭐 이런 뜻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일으켜서 군대로 모집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침략하게 하시는 그런 건데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냥 막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 건가? 혹은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어쩌다가 아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끝에 나오죠.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치게 하신 거예요.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이 무리의 소리가 막 나는데요. 아까 2절에서 주께서
산에서 군대를 이제 깃발을 걸고 모집하셨잖아요. 소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에 모여 있는 그 큰 군대가 웅성웅성거리면서 이제 떠들썩한 겁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군대의 정체인데 그게 여기 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군대 누구입니까? 그냥 열국 민족들입니다. 여러 나라들이요. 그냥 한마디로 불특정 다수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지 않습니까? 군대가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께서 군대를 소집하기도 하시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사열도 하시고 이렇게 하기도 하시는데 여기서 그 군대는 그냥 온 나라 민족들입니다. 뭐 엄청난 특정한 뜻이 없어요. 5절입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여기 이거 뭐지? 하는 말이 하나 나와 있죠.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열국 먼 나라에서 모여왔다. 이건 말이 되는데 하늘가에서 그러니까 하늘 끝에서 왔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실제로 이 열국 사람이 하늘에서 땅으로 뭐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 뭐 물리적으로 내려왔다. 이런 건 아마 아닐 텐데요. 이건 시적인 표현일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위에서 아래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습, 그걸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마치 이 군대가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위에서 아래로 쏟아진다. 이런 걸 이렇게 무섭게 표현한 겁니다. 하여간 이 침략하는 이 군대는 누구인가 이제 정체를 우리가 알았고요. 그럼 주께서 멸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기 나오죠. 누구죠? 온 땅입니다. 온 땅. 아까 2절 끝에서는 주님의 군대가 치시는 대상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말로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성문 안에 있는 잘난 사람들이요. 근데 성 하나가 침략을 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 여기 5절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건 성읍 한두 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침략을 당하는 주체들. 주님의 진노의 징계의 대상은 온 땅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2절부터 5절을 요약하면요. 진노하시는 주님께서 군대를 일으키시고 말하자면 싸움을 붙이시는데요. 공격하는 그 군대는 열국 민족들이고요. 이 공격을 당하는 이 사람들도 온 땅입니다. 한마디로 이 열국 민족들과 열국 민족들이 싸운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인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걸 지켜보시다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보내서 저 사람들을 치게 하신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싸우는데요. 이건 뭐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 여호와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징계로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다투고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이는 거 이건 어쩌다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단지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죄인이니까 미워하고 이제 싸운다 이게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건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서 온 땅에 임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싸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 그 광경이 얼마나 실제로 무서운지를 그걸 이제 들어가서 종말론적인 그림으로 이제 그리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습니다.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 6절의 동그라미는 좀 이제 없다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진다 이거예요. 계속 2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인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입니다. 여기 하반절을 보시면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멸망이 임할 거다 하는데요. 맥락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이 멸망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군사들입니다. 무슨 신비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요. 무슨 날벼락이 친다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군대가 막 쳐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사람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을 것이다 합니다. 지금 얼굴이 불꽃 같다는 말은 겁에 막 질려가지고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른다 이런 말이에요. 하여간 전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만 하다 그거죠. 9절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할 것이다 합니다. 정말 화가 나실 때 주님보다 더 무서운 분은 없단 말입니다. 여기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쏟아지는 주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잔혹하다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죄인들한테 유감없이 막 쏟아질 때 정말 살벌한 겁니다. 10절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러니까 별의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죠. 지금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거 이게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그럴 거다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요.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어떤 우주적인 질서를 완전히 뒤엎을 만한 그런 엄청난 스케일의 심판을 하신다 그런 뜻으로요. 그러니까 소위 묵시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11절이 오늘 중요한데요. 저는 이 11절을 좀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네 가지 이제 쌍이 나오는데요. 무엇에 무엇, 무엇에 무엇 하면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기 세상의 악이라고 하시네요. 아까 5절 끝에서도 온 땅을 멸하신다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 치시는 이 잘난 사람들,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 이건 단지 바벨론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고요. 온 땅입니다. 여기 이 구절 말씀대로 세상입니다. 주께서 온 세상을 벌하시는데요. 지금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11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오죠. 교만, 오만, 거만입니다. 같은 말이죠. 교만, 오만, 거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 이사야 13장부터서 여러 이제 나라들에 대한 무서운 이제 말씀이 길게 나오는데 그 1번 타자가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깔보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날뛰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부터 16절 이 단락은 지금 이 바벨론 한 나라만 정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바벨론 그 나라는 참 교만한데 나머지 나라들은 참 겸손하고 착하다. 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11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이잖아요. 다 교만합니다. 이 11절 잘 보시면 이 병렬 구조로 지금 4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에 무엇, 무엇에 무엇 하면서 잘 보시면
세상, 그리고 악인, 그리고 교만한 자, 그리고 강포한 자. 이거 그냥 네 개의 별도의 집단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의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악하고 교만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군대를 투입시키시고 이제 치시는 겁니다. 쳐들어오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군대 앞에서 아주 벌벌 떨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만한 사람들 막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저 피해자입니까? 마음이 좀 교만해서 하나님께 혼 좀 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마음만 교만하고 사실은 알고 보면 순한 사람들이야. 이 침략자들보다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을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바로 이 교만한 자들이 강포한 자들이거든요. 여기 강포한이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강포하다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성문을 여기서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보내신 이 군대에 당하고만 있는 이 사람들, 이 본인도 사실 알고 보니까 포악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이 잘 나가는 귀족들이요. 이 사람들 이번에는 불쌍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당하고 지고 있지만요. 사실은 이 사람들도 나름 한 건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하고 있는 사람 선량한 시민이 전혀 아니고요. 자기한테 힘만 있다면 막 그냥 휘두를 그럴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 있으면 막 그냥 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14절을 보면 그들 그러니까 이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쫓긴 노루 그러니까 사냥꾼한테 쫓김을 당하는 노루나 모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갈 거다 하죠. 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2절부터 나오는 이 잘난 사람들이요. 이 성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한테 포위되고 막 얻어맞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까 7절과 8절에서도 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나왔고요. 왜냐하면 거기 7, 8절 보면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 놀라고 괴롭고 슬프다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14절에서도 사냥꾼에 쫓기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슴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막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15절, 16절에서도 아주 인정사정 없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15절 만나는 자는 그러니까 이 침략 이제 막 도망을 가는데 이 침략군한테 발견된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교만한 남자들 아주 그냥 처참하게 멸망하는데요. 아주 그냥 온 집안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마냥 어떤 죄 없는 사슴처럼 불쌍한 사람들이기만 한가 하면 그렇지 않고요. 아까 11절에 중요하게 나온 게 이 사람들 또한 강포한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지금 무참하게 당하고만 있다 하는 게 사실인데요. 그건 이 사람들이 지금 힘이 없어서 전쟁에서 져서 그런 거지. 만일 힘이 있었더라면 똑같이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그 침략자들을 죽이고 막 고문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뭐 많은 경우에 세상에 이제 전쟁을 보면 실제로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은 완전히 악하고 한쪽은 완전히 의롭고 그런 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지금 본문에도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하는 사람들도 악하고요. 이 가하는 사람들도 악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군대 이 사람들 정말 무자비하고 살벌한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16절을 보면 어린이들을 막 그냥 내동쟁이 치고요.
그다음 패전병들의 아내들을 욕보이거든요. 이 남편을 전쟁에 잃은 이 여인들한테 몹쓸 짓을 한다. 그 이야기니까 이 침략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쁜 건데 이 사람들, 이 당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 사람들 간에 끔찍한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자멸을 하고 그러는데요. 죽이고 죽고 거기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때리는 자나 이 맞는 자나 죽이는 자나 죽는 자나 이 가하는 자나 당하는 자나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다 악한 죄인이고요. 그리고 교만하고요. 그리고 강포합니다.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인류 역사의 모습이고요. 그 16절까지 내용이요. 그 모습의 한 샘플로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이 17절부터 나오는데요. 다시요. 이 16절까지의 내용은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이 17절부터는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 모습의 하나의 예로서 바벨론이 이 한 나라가 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절 이하의 내용은 지금까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보겠습니다.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내가 격동시켜서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금과 은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 무슨 뜻이죠? 뇌물이 안 통한다 뭐 그런 말이죠. 원래 이제 조공을 좀 바치면서 좀 물러가 주십시오 하면은 이제 후퇴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인정사정 없다 이거예요. 이 메대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주께서 이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제 바벨론을 치게 하실 겁니다.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그러니까 애석히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십니다. 애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아까랑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 군대도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주께서 메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그렇게 잔인했던 이 그 바벨론 사람들한테 똑같이 갚아주신다 이겁니다. 19절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이 바벨론은 자기 잘났다고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랑거리가 많은 나라였어요. 예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대국이었잖아요. 바벨론 제국. 사실입니다. 근데 주께서 이러한 교만한 나라를 그냥 자랑하게 두십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게 본문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사람들을 낮추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남지 않도록 쓸어 버리십니다. 바벨론을 전멸시킬 거다. 이게 이제 20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봅니다. 20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그러니까 바벨론 땅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없다 이거죠.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막 들짐승만 날뛴다 이거죠.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리도 찬란했던 이 바벨론 대제국이었는데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만드실 겁니다. 들짐승만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소리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멸입니다. 그리도 잘 나가던 이 바벨론 제국이 이 메대 사람들한테 당해서 없어진다.
이게 17절 이하의 내용이고요. 이건 2절부터 계속 쭉 나왔었던 그 주님의 일반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심판 그 양상의 일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는 걸 보면 2절 이하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바벨론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큰 나라를 주께서 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싸움 이야기 아닙니까? 전쟁은 오늘날에도 계속 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도 마찬 그렇고요. 뭐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국사 교과서에 실리게 될 큰 사건을 함께 목격했죠. 그리고 그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을 이제 뉴스에서 보면서 누가 악의 편에 있는지, 누가 선의 편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비상계엄령이라는 게 위법이라는 거,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했는지 그게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시민들이 또 보고 이제 분노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 만도 합니다. 그 심정을 우리가 다 어느 만큼 공감합니다. 주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 사태가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은 단지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신자답게 가만히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상식의 수준에 그 정도만큼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될 줄도 압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저 사람 끌어내려야 한다. 몰아내야 된다. 이 말에는 일리가 일부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최고 가치로 우러러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셔서 다른 사람을 치게 하시는 거, 집단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이건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사람의 교만과 오만과 거만을 주께서 이런 방식으로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마냥 그냥 평화롭게 계속 살도록 주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들에 대하여 주권을 발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 일제 강점기와 그리고 6.25 전쟁 그런 사건을 거치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주 비참해졌고 아주 낮아졌단 말입니다. 민족적으로 너무나도 불쌍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민주화를 거치고 점차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삼성전자가 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막 그냥 수출을 해요. K-팝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막 계속 오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잘 나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마음이 집단적으로 혹은 민족적으로
교만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의식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내 자랑, 우리 자랑을 했는지. 왜냐면 주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거든요. 언제 낮추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낮추시는가, 그 방법과 그 타이밍은 주님의 권한에 두신 거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작정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어떤 특정 정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으쌰으쌰 할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은 완전히 다 선하고 어느 쪽은 완전히 다 악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쪽이 집권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하고 결국 나의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록해 한 나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중에 시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 엎드리는 자세가 될 겁니다. 회개하는 거. 이사야 13장에서부터 계속 너무나도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실 한 가지는 오직 주 여호와께서 온 세상과 그 모든 역사를 큰 능력과 공의로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절대 대권은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라면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를 세우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그로 인해 이 나라가 전체가 당분간 당해야 하는 온갖 수모 또한 주님의 징계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위에서 누르고 억압하고, 힘 없는 자는 들고 일어나서 싸우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국격이 실추되고 큰 혼란이 발생하고 온 백성이 고생하는 거, 이거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거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일을 주님의 징계요, 주님의 경고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참 자비로우셔서 훨씬 더 크게 세게 치실 수도 있었는데 이만큼 약하게 때리신 것 같습니다. 우린 이것을 주님의 징계로 받아야 하고요, 순한 마음으로 이 매를 잘 맞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을 계속 가리킬 게 아니라,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과연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그걸 가만히 살피는 것도 좋은 일이 될 줄로 압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창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반짝거리는 것도 참 많고 그 좀 K푸드라고 해서 맛있는 것도 참 많은데요. 즐길 거 많은데요. 여기에 눌러잡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위기를 잘 이제 지혜를 모아서 극복을 하면 좋겠지만요, 이 나라가 여기에 이 상태로 계속 발전하고 서 있고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더더욱 이 땅에 임하기를 여러분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신실한 백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